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유라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자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받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힘과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가와 여러 일정으로 출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길과 머물 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마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임을 통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성결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채워지는 축복도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네, 건너편으로도 인사합시다. 여기 장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왜 왔죠? 왜 오셨죠? 다음 주에 무슨 일 있나요? 그런가 봐요. 우리 준수형제 결혼식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세빈이 자매 졸업식도 있고요.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문한 성도분 계신데 여전히 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원래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는 것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흩어진 마음, 우리의 피곤한 마음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육 가운데 들어오며 나가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2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이 말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 같은 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제사적인 속담 같은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담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이 잠언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말씀에는 현실적인, 실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근면하고 성실해라, 그리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라. 이런 윤리적인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하고 비슷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죠.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잠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많은 세상에 지혜들이 있고 그 지혜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잠언 말씀과 세상의 교훈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 많은 교훈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에 대한 그 속담들이 많이 있죠. 어떤 거 아십니까? 기억나는 거? 말에 대한 속담?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갑니다. 또 어떤 게 있죠? 낱말은 쥐가 듣고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또 뭐 있습니까? 예, 천리귀도 한 그릇. 예? 바람는 말 천리견다. 가는 말이 고와 오는 말이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옳다.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비슷한 교훈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연습되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관계에 대한 지혜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의 무엇이 변했습니까? 언어가 변했습니다. 말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 각지의 방언으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무슨 말입니까? 삶과 죽음. 삶,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복, 즐거움, 우리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 모든 것의 실패, 좌절, 멸망.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말,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우리가 지금 얻게 되는 열매는, 우리의 삶에 얻게 되는 열매는 우리에게 말한 것들로 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생명, 파멸과 죽음, 그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말에 달려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는 능력, 심리적인 그러한 능력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권세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유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과 실패를 얻기도 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는 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는 말에 대한 교훈 중에 침묵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침묵,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제어하지 못하는 입술, 제어하지 못하는 말은 그것이 허물이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뒤에 말은 좀 풀이한다면 지혜 있는 자는 냉철하게 말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식한 것이 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말을 언제 하느냐,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말, 그리고 말을 침묵해야 될 때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그림에 보면은 누굴까요? 에스더. 에스더는 처음에 자기 민족의 위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당장 떠벌리거나 누구한테 하소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조용히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면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죠. 마지막에 가서야 하만의 그 계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입을 닫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다윗 왕은 같이 보입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척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죠. 여전히 다윗은 신하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잠잠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장 말을 해야 되고 당장 대적해야 되고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떠들어야 될 것 같지만, 하소연해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지혜는 멈추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왜 침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침묵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 상황에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신 것이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를, 민족의 멸망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침묵 가운데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자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청이라는 말의 뜻도 10개의 눈과 귀를 통해서 왕 앞에 왕의 말을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것 같은 그런 글자의 모형이 있습니다. 경청은 그냥 멍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몸을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고 들으려고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늘 읽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경청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소에 와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야단을 쳤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술 먹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연, 이야기, 비난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권고하죠.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라.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을 세우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권고를 듣고 지혜롭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모 있게 잘 이끌게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아. 이게 맞아.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그럼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상대방은 왜 저 정상에 지지하는가? 상대방은 왜 이쪽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가는가? 한번 들어볼 수는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이방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할례를 받고 그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할례도 강조를 안 하고 율법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할례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는지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듣고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규정을 두지 말자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잘 듣고 결정한 예루살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였죠. 우리가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관계죠. 나만 계속 말하면 상대방은 이야기를 안 하면 좀 관계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소통한 느낌이 안 들죠.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상담사 돈 내고 가서 상담 받을 때 내 얘기 실컷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정,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마음 들어주고 읽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듣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지요? 라고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그냥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이래서 이렇단 말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이렇게 이렇단 말인가요? 혹은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게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대충 듣고 그냥 대충 저런 이야기구나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청의 소통의 과정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경청은 그냥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 그것이 내 마음에 아픈 이야기더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경청이죠. 때로는 쓰라린 비판, 책망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나무라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면 저도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경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그는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그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올바른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15장 32절 연계되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견책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옳은 훈계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들 가운데 선악을 판별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일 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책망의 말씀이라면 들어야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늘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경책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고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된 심령 때문에 경책을 들을 때마다 넘어가죠. 그냥 아예 듣기 싫어. 아예 또 그 소리지. 아예 뭐 다 아는 소리지.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책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죠. 귀를 열어야 지혜를 얻습니다. 올바른 책망과 조언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책망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잔소리가 되어버리죠. 방법이 잘못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비난이 되죠. 우리의 입을 거쳐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필터, 신중함의 필터, 하나님 주신 지혜의 필터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말은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칩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완고함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신중한 말은 분노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이제 승리를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그 상황에서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전쟁 다 끝날 때 가서 우리를 불렀냐?
성경 보면 에브라임 족속이 참 골치 아픈 족속으로 나옵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기드온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 앞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왜 우리는 빼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런 그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때 막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앞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진작 너희들 빨리 와가지고 돕지 뭐 이제 늦게 나타나가지고 뭘 투덜거리냐고 막 뭐라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유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너희 족속이 거둔 그 마지막에 거둔 그거가 다른 족속이 처음부터 막 거둔 그것보다 뭐가 그렇게 낫겠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랩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들을 높여줬죠. 분노와 갈등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노로 분노로 어리석은 말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분노죠. 짜증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막 화가 나서 막 분노할 때 같이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이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니?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죠. 너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것만 해도 일단 분노가 많이 사그라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텔러스에 막 컴플레인을 막 하면서 며칠 뒤에 해주겠다 그러고 그 다음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또 해주겠다 그러고 또 안 왔어요. 세 번째가 되니까 저도 화가 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서 막 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맞다 텔러스 썩하다 그러면서 나도 텔러스에서 일하는 게 쉐임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더 이상 컴플레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결국 됐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읽어주는 것이죠. 부드럽고 신중한 말은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저 그림은 누굴까요? 위에 두 사람은 누굴까요? 찾다가 찾은 이미지인데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는 그 모든 상황에서 도망가고 거기에 요나단이 가서 위로를 해주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 민족을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격려하죠. 위로하죠. 다윗에게는 아주 크나큰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좋은 말, 적절한 말은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독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 지혜의 말, 위로의 말, 함께하는 사랑의 말은 그 악독한 병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혀로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을 치유하는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말 속에 상처를 받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의 말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교회 지체들 가운데, 직장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그냥 야, 너 빨리 도망가서 그냥 잘 숨어.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누가 사울 왕을 대적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 민족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 집에 가서 내가 치유해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만 없었어. 말씀으로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죠.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이 말씀은 말은 용서의 말도 필요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미안해.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 그 선물로 쫙 보내면서 이미 다 자가를 하는 것이죠. 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이죠. 사과한 것입니다. 형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 용서를 구한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죠.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도 하기 전에 얼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고백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꼭 안 해도 넘어가는 대충 미안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미안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직접적으로 미안해 사무엘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직접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은 상황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돌봐주고 지켜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떼를 지켜주고 어려운 가운데 위험하지 않게 지켜줬는데 다윗이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음식 같은 것을 좀 보태라 그랬을 때 그걸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은 모욕받았다는 생각을 들었는지 분노하고
저 나쁜 놈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멸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 그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후에 선한 왕으로 기억되어야 될 분이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피를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지혜로운 말이죠. 상황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일로 분노해서 나중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석은 남편은 죽고 왕의 아내가 되었죠. 지혜의 말은 이러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시기적절하게 상황을 바꾸는 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굿모닝! 아침에 지금 막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같이 들리겠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12시가 넘었는데 밖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잔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국 사람이 도대체 지금 몇 시인데 그렇게 떠들어?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를 표현한다는 게 What time is it now? It's 1 o'clock. Thank you. 적절한 말, 적절한 표현,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고 시기와 때가 안 맞는 말은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말, 부드럽고 신중한 말은 말한 사람들에게 결국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보상이 온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말씀, 말에 대한 교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의 말의 결과를 우리는 늘 열매로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또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옹호했죠.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마디 말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되는 낙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한마디 말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수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카라고 하는 사람은,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서게 될 것이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경청,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과 분쟁과 멸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느냐, 아니면 생명과 평화와 능력으로 위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느냐, 우리의 입의 권세, 말을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침묵할 때, 들어야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신중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노를 잠재우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말, 나의 태도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와 믿음이 나타나는 나의 말이 되게 없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을 통하여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악한 것을 퍼뜨렸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행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진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소만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병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되어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영원 모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말을 지키고 혀를 지키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